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주시고 우리에게 손짓하여 주시고 언제든 다시 오라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주님 우리를 항상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과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다시 한번 쫓겠노라 주님을 다시 한번 따르겠노라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집임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며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제 찬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맡겨드리며 이 예배에 나아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요 바위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영원한 안식처로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교독문 12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8장 새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이 숨을 쉬매 하나님과 호흡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 평생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배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분명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위대하신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히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 시간 예배의 주인으로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기로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소망하는 것들도 이 시간 성령께서 다 주장하여 주셔서 없애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삶과 신앙과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자정하신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우신 알바니 평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확장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소중함, 그리고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주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역사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교인과 또 그리고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보시고 채우십니다. 우리의 그릇의 크기를 보시고 더 크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질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때 분명히 그 결과 양적 부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의 세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는 단순히 교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확장돼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과 일터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산지를 다 능히 주님의 위엄과 권세로서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중보하는 것은 오늘 여러 가지 사정, 특히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꽤 많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감기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서 또 아픔 가운데서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쾌차하여서 다시 주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있는 곳이 예배처임을 명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또 기업과 가정과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기업과 가정과 그들의 건강과 그리고 온전한 삶으로 다 책임져 주셔서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모든 전인격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정중하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너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샬롬. 네, 샬롬.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영문 이름이 샬롬 코리안 처치 오브 알바니잖아요. 예? 샬롬이 제일 먼저 들어가네요. 예? 그렇죠? 여러분, 이 샬롬의 의미는 인사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사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이 인사말을 할 때 안녕히 주무셨어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쉽게 이거예요. 이 좀 속된 표현일지 모릅니다만 밤새 안 죽으시고 잘 계셨네요? 이 의미 아닙니까? 샬롬도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샬롬, 안녕히 주무셨어요. 샬롬, 평안하셨어요. 이겁니다. 또 그런데 이 샬롬은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들에게도 사용합니다. 샬롬. 그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원하는 기원입니다. 무사히 승리를 마치고 평화스럽게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샬롬.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평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평강이 존재합니까? 여러분은 느낄지 모르지만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은 안식하셨습니까? 다 포함하신 분이 있으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아멘 하신 분 계십니다. 아멘. 영원한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정말 안식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늘 퀘스천 마크예요. 한번 여러분 삶 잘 돌아보세요. 다 바쁘시잖아요. 그 바쁜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안식하고 있을까? 그리고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과 발자취를 쫓아서 어떠한 것이 진정한 안식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가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리고 그 회중들을 위해서 가르치실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한번 보십시오. 또 많은 청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거룩하다고 자기들 스스로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아마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옷단장을 잘하고 온 또 부자들이 또 그 중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 타운에서 또 유지들이 와서 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여기 회당이라는 것은 지금 다 성전에 가서 매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즉 알바니 지역에서 이 콜로니 지역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이민교회로서 민족교회로서 한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알바니 평강교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회당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실 때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한 여인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그려지더라고요.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여인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건하다는 그 바리새인도 아니었고요. 아마 그 부자들도 있지 않겠어요? 좀 더 좀 메인 세력으로 이렇게 좀 자리 잡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 저명한 사람도 있고 타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 눈길을 주셨는데 그 여인은 불행히도 18년 동안 허리가 고부러진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지목하여 불렀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 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 여인이 이 메인에 있었을까요? 맨 앞자리에 있었을까요? 중심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초라하고 외진 곳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인이 이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는. 어찌됐든 그 관습을 지금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회당장 아니던 바뀌던, 여인이 들어올 수 없어서 회당장 바뀌던 그 여인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메인의 자리에 있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쉽게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럼 외진 곳,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 여인이 나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지금 회당으로 안식일에 나오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18해 동안 허리가 펴지지 않고 꼬부라진 삶을 산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허리가 이 고부라졌다는 것은
이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척추가 비틀어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 꼬부라졌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는 척추가 이중으로 꼬부라졌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은 더 고통이 더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꼬부라졌다는 의미는 그 고통은 말로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척추에 좀 아프신 분, 여러분 예전에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2월 총괄로 기억되는데 김혜영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주일날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잖아요. 김혜영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이 척추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잘 서 있지를 못하셨어요. 그 고통을 잘 말씀 안 하시는 분인데 좀 오래 서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요. 제가 좀 척추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 있기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발이 안 맞았었어요. 근데 발이 길어졌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김영 성사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서 있어도 안 아프시고 많은 강연을 다녀도 이제 허리가 안 아프시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그 척추의 고통을 제가 겪지는 못했지만은 옆에서 지켜봤는데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런데 김혜영 선교사님보다 지금 이 여인은 18년 동안 아예 척추가 이중으로 고부라져 가지고 펴지지가 않는 상태예요.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그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식일에 지금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과학이 발달되어서 휠체어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구들이 있어가지고 보조 기구가 있어서 18년 동안 허리가 고부러진 그 여인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보조 기구가 있어서 그 여인이 나오는데 도움을 줬겠습니까? 2000년 전에?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안식일의 회당에 오는 것은 그 여인에게는 가장 큰 여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가만히 있어도 고통이 있는 그 여인이 회당에 나오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 한 발자국을 뛰었다는 것, 고통 가운데서 2발자국, 3발자국 뛰었다는 것, 그리고 또 누가 도와줬을지도 모르지만은 그 발자국을 뛰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단순히 성경을 18년 동안 허리 굽은 여인이 나왔다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 여인의 그 고통을 함께 감정으로 이입하시면서 회당에 나오는 그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 이런 장애를 갖고 있으면 남 앞에 나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삶을 산 이 여인이 남 앞에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그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받는 그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내면의 세계에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 자괴감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파요, 그 마음이. 상담을 해보면 저도 아픕니다. 마음이 상당히 아파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고통을 겉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말없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흉측한 모습과 그 안에 있을 그런 마음까지도 다 극복하고 회당에 나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꼬부라진 삶을 살았지만은
그 모든 역경을 다 극복하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보다 더 아프신 분 계십니까? 이 여인보다 더 힘든 상황에 계신 성도분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낫기를 소망해서 18년 동안 그 꼬부라진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을 것이에요. 그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 후회로 보면 나타나요. 근거가 있는 우리가 추정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렇게 모든 자기 삶의 꼬부라진 삶을 극복하고 이 나온 여인을 지명하여서 불러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불러내서 그 여인에게 너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안수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자 보세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병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고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 물론 뭐 귀신에 의해서 사고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 원인은 귀신이 들려서 생긴 병이라는 것입니다. 사고가 났던 어떤 그 원인은 귀신이라는 것이에요. 즉 사단의 속박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의 육체만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속박되어 매여 있는 그 영혼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육과 영혼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먼저 간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여인이 먼저 간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외진 곳에 있는, 아니면 회당장 밖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 외진 곳에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여인을 모습을 보고 불러서 지명하시고 불러서 이끄셨다는 것이에요. 이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자비고 은혜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나온 것도 아니고, 12의 혈리병을 앓은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더 붙잡으면 그 능력으로 낫기를 원해서 주님께 나온 것도 아닌 18년 동안 구부러진 삶을 산 이 여인에게 주님의 사랑이 먼저 임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랑이자 능력이고, 그리고 이 회당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회당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그 여인이 꼬부라진 삶을 회복을 받았을까요? 고쳐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건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꼬부러진 삶이 이제는 펴진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는,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인은 이제 꼬부라진 자신의 그 허리가 펴진 것을 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왔을 때, 꼬부라진 삶이 회복될 때 진정한 안식이 있고 그 안식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칠 때, 그럴 때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꼬부라진 삶이라는 것은 이 사단에게 매여서 계속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직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라면, 이 꼬부라진 삶이 사단에게 매여서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이라면,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모습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고 온 전인격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 여인이 회당에서 그 예배를 가운데 그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왔을 때, 물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안식으로 들어왔을 때, 이 사건을 보고 지금 회당장이 화를 nep니다.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당장은 뭡니까? 그 종교적으로 그 지역의 핵심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유지 아닙니까? 그 지역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근데 이 회당장이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엿새 동안에 있잖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6일이 있는데 그 6일 동안에 이 여인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라고 하였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노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에 와서 노동하느냐? 많은 청중들에게 이렇게 설파해요. 그리고 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사건이 지금 반전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이야기는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으로 주셨어요. 지금 회당장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 예수님의 그 행위를 책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교훈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이 위선자들아, 속과 겉이 다른 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가축을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라고 지금 그 위선자들에게
회당장을 포함한 분명히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서기관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특히 이 종교적인 그룹들, 바리새인들, 이 회당장들 마찬가지로 분명히 가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나 나귀들이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이끌어내어서 물을 먹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등에 짐을 지지 않게 하면은 그러면 일을 하지 않은 걸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 것이에요. 즉 가축이 짐에 짐을 지지 않았으면은 그 일하지 않으니까 데리고 나가서 물을 먹여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가축은 재산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는 농사를 해야 되고 나귀는 또 물건을 또 실어 놔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가축이에요. 중요한 재산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축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축 그 자체로도 재산이지만 그 가축을 잘 관리해야지 재산이 증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토를 일궈야 되고 자신이 가진 재산을 또 운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그 가축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자신이 만든 율법을 아전인수격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은 일이 아니다, 물을 먹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가축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설포하면서 지금 안식일에 자신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 배경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 가축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일을 하거늘 지금 아브라함의 딸 사단의 속박에서 매여 있는 그 이 불쌍한 여인을 위해서 그 속박으로부터 그 매임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이 왜 정당하지 않느냐?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족을 이끌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의 특별한 언약 백성의 한 사람이에요. 즉, 이 18년 동안 구부러진 삶을 산 이 여인은 너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택한 언약 백성 아니냐. 이 언약 백성이 지금 사탄에게 지금 속박되고 매여 있는데, 그리고 18년 동안 꾸러진 삶을 살았는데 이것을 다시 표기하는 것, 다시 회복시키는 것, 다시 언약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냐. 도대체 안식일이 무엇이 왜 존재하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안식일은요,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부터요 2장 3절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와 이제는 여러분 해와 달뿐만 아니라 이런 생명체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요,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힘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모든 창조를 이제는 마감하시고 그날을,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지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 힘드셔서 이렇게 쉬셨겠어요? 아니에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너무 기쁘시고, 보기 너무 힘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일곱째 날을 기념으로 복되고 구별된 날로 안식일로 지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신앙의 선례를 남기신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의미는 가장 원초적인 의미로 멈춤이라는 의미로 시작합니다만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쁨 속으로,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오늘 진정으로 꼬부라진 삶을 산 여인은, 꼬부라진 삶을 산 사람은 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꼬부라진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안식을 모르고 지금도 위선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일을 기쁨으로 섬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을 지금도 문자적으로 지금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금 섬기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 언약을 위해서 오신 이 주님은 금요일 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우리의 꼬부라진 삶을 다 보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이 짐을 다, 죄의 짐을 짊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은 3일 만에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이와 같습니다.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주일은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정글과도 같아요. 이 주일은 한 주의 첫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안식을 포함한 이 주일의 기쁨과 영광이 없다면, 환희와 감격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일은 안식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주일은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탄생하신 날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육 간의 새 생명입니다. 영적으로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우리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거룩하게 부활하여서 영광의 부활체로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주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어떻게 안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한번 나와서 그냥 이거 안 하면은 무슨 세상에서 나쁜 일이 있겠지, 이거 아니에요.
주일은 깊은 안식인데 이 안식은 단순히 우리가 쉬고 우리의 육체가 좀 재충전되고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요일날 금요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여가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재발견하고 소명을 규정하고요. 그리고 그 정체성과 소명에 이끌려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 그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평강교회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이 알랑드롱이라는 사람을 제가 이제 바라보게 됐는데요. 찾아봤어요. 알랑드롱, 여러분 젊은 성도들은 잘 모르겠지만, 좀 이제 허리 이상 중간, 인생 한 중간 정도 사신 분들 좀 아실 거예요, 그죠? 알랑드롱은 세기의 이 핸섬 가이입니다. 프랑스 배우인데요. 저도 젊을 때 좋아하고 영화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알랑드롱이 86세인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제가 그 기사를 접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뇌졸중도 생기고 뭐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우리는 나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안락사를 선택합니다. 아직 안락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인정한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적인 알랑드롱이 스위스 국적을 선택합니다. 또 이중 국적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진짜 나이 드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결국 꼬부라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무리 찬란한 젊은 시절의 영광이 있어도 나이가 들면은 꼬부라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바로 어제 한국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갑자기 제가 전장에서 핀 꽃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영화 속에서 제가 전장 가운데, 전장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터는 무엇입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그 전장은 황폐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더 씌워지는 곳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꽃이 하나 탁 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움을 넘어서 그 황폐한 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뻗쳐 있는 그곳에 희망과 기쁨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꽃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기사를 접하게 됐는데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그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그 피난을 떠나는 순간에 한 병원의 지하 대피소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수술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지만 산모는 활짝 웃으며 아기를 반겼습니다. 또 다른 여성도 급히 대피한 지하철역에서 건강하게 아기를 순산했습니다. 또 한 연인은 수도원에서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예정된 결혼식까지 몇 달이 남아 있었지만 공습 사이렌이 울리자 서둘러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결혼식을 서둘러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나라를 지키겠다며 군에 바로 입대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새로운 출발인데 몇 달을 있었습니다. 몇 달을 땡겨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정식으로 결혼한 이 부부가 군대에 입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은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하는 곳이에요. 새로운 출발과 죽음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물론 우크라이나는 동방정교회를 믿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원 가서 이렇게 다 하고, 물론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참 진짜 안식을 맛봤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와 같은 것이 진정한 안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교회와 지하철로 대피하는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도 피난 가지 않은 상점을 닫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영업을 합니다. 폭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순간에서도 남아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의 안식이 이와 같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잠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세상의 권세는 사탄이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엄습해 오는 위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예배 끝나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한 안식, 기쁨과 감격과 환희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18년 동안 꼬부러진 그 허리를, 그 삶을 고치신 그 여인과 함께한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그 여인을 지목하여서 불러 이끄셔서 사랑으로 이끄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기쁨으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이 안식이 있다면 우리는 삶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내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바뀌는 건 딱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회로 하나 딱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이 순간만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안식하십시오.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안식이, 진정한 이 안식이, 기쁨이 흘러넘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꼬부라진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계시는데요? 이제는 다 펴졌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나의 육체는, 나의 삶은 다 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으로서 기쁨 가운데, 환희 가운데, 주님의 기쁜 안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꼬부라진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주님이 그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이제는 영원히 그 안식 가운데서도
정글과도 같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깊은 안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헌된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 예배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구별된 것입니다. 한치도 땅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봉헌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참다운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안식은 꼬부라진 삶을 살아가운데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로 꼬부라져 있을지 모르나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꼬부라진 삶이 아니라 이제는 펴지는 삶, 그리고 그 안식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모든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예배하는 것, 단순히 쉼 이상의 놀라운 여가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특권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깊은 안식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배와 신앙의 삶이 일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업과 건강과 가정을 영원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감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이 꽤 계시세요.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서 예배 전까지도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또 시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괜히 이 코로나로 의심도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서 PCR 테스트 하신 우리 성도분도 계셨는데 음성이라고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환절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매년 겪는 거니까 여러분 몸 관리 좀 잘 하시고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시면 마스크를 좀 잘 착용하셔서 그래서 이 좀 건강하시고 또 이 감기 때문에 또 코로나로 오해받아서 또 예배 나오기가 더 힘든 시절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가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특별히 관리하셔서 예배해,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지장이 없는 이런 몸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건강관리 스스로 잘 챙기시기를 좀 권면드립니다. 줄 예배 후에 똑같이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예배를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 본당 뒤편에서 새신자 교육반 진행됩니다. 오늘 못 나오신 분 계시는데 그 제가 별도로 다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유롭게 오늘 들으시면은 다음에 또 2주로 제가 셋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은 오늘 들으셔도 되고, 오늘 이제 들으신 분은 다음 거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을 다 들으시면은 저희가 아마 4월쯤 될 것입니다. 6분이신데 다 듣게 되면 4월 때 정식으로 예배 때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모임은 지금 현재 줌으로 좀 진행하고 있어요. 줌에 또 편리성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다 마쳤어요. 참여하신 분들은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4월 달 한 달 동안은 제가 주마다 이렇게 렉처를 만들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까지는 이제 이사야서를 진행합니다. 드디어 끝납니다. 병강교회는 그동안 제가 부임해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고 그것을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벌써 보니까 신약은 다 마쳤어요. 요한계시록만 빼고 다 마쳤고 구약도 지금 절반 이상 지금 마쳤습니다. 이제 선지서들이 좀 남았는데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번 주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욥기 끝나고는 또 선지서로 이렇게 좀 소선지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4월 달은 우리 교회가 청소하는 달입니다. 많은 참여를 좀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진정한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깊은 안식 가운데 기쁨과 환희와 감격으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면서 주님의 삶을 닮아 가기로 결단하는 알바니 평강교회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